오늘 둘째 밤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멘. 한 아프리카에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한 학교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바느질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는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게 뭐냐?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바느질을 하는데 항상 실이 바늘을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실이 바늘을 따라다니는 거. 왜냐하면 바늘에 실이 끼워놨으니까. 그때 그 사람은 그 당연한 것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오 주님, 당신은 나의 바늘이며 나는 당신의 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도는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다라는 그 진리를 발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교훈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늘이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이 그 바늘을 따라다니는 실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짧게 말하면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의 놀이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단의 놀이개, 성도도 사단의 놀이개,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사단의 조롱거리 놀이개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만이 오늘 우리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에게도 너무 생소한 일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아주 생소한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본 그 일들이 너무나도 생소해서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을 행한 일이 없었고,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갖다 가르친 자들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주와 같은 자는 그 어디도 없었다는 거죠.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 몇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드러나는데,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예수님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딸을 무슨 수로 살려내겠어요? 이건요 아주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고, 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근한 것이지,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관리가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본문 바로 아래 12해 동안이나 피가 응고되지 않아가지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단순히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 뒤로 슬며시 가가지고, 물론 그건 힘겹게 가는 거예요. 힘겹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거요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손대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데 어떻게 그게 낫겠냐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한 관리도 그렇고요, 이 여인도 그렇고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갖다 불러대면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침 자체는 사실은 무지막지한 외침인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를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꼭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관리집을 방문했더니요, 이미 딸은 죽었고 곡하는 소리와 헌하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미 죽어서 장사 중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24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아하, 소녀가 자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이미 죽은 걸 아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려나 보다,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한 관원 외에는 누구도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했겠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9장 24절에 주변에 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이 비웃더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비웃더라, 이렇게. 누가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미쳤어, 이 여름밤에 무슨 기도회를 하냐,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비웃더라의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비웃는 것이 당연해요. 장사집에서 죽은 자를 향해 잔다고 하면 그건 완전 미친 거니까요.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 볼 때는요, 그건 완전히 미친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것도 고독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거야라고 믿는 것, 그렇게 누가 말했다면 그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고에 쓰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어요.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어요. 헌금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분깃을 감당하지 않고, 또 예물을 드리던 사람이 또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재정 채워주세요. 하나님, 재정 채워주세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어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얼마나 어렵냐고. 요새 목사님들은 다 카드로 돌려막고 교회 월세 내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는데, 목사 얼마나 어렵냐고. 그런데 저는 그랬죠. 아유, 권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견딥니다. 괜찮아요, 권사님. 저를 너무 아끼는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목사님, 내가 헌금을 좀 보내겠습니다. 그것도 1, 20만 원도 아니고 1, 200만 원도 아니고, 목사님 5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간 권사님이 1년 헌금하는 만큼을 그분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도 많이 하셨죠. 나 교회 나가신 권사님.
1년에 500에서 700만 원 헌금하셨으니까. 그러더니 소식이 없어요. 한 주가 지나도 권사님 내가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은 줄로 여기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는 중에 목사님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헌금이 무려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월세 309만 원을 내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량 할부금 내고 이것저것 내고 교회 관리하고 안 먹던 밥 먹고 안 하던 행사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돈 달라 그러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넋두리 하듯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재정 채워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누가 이 어려운 시절에 자기 교회도 아닌데 5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디서 들었는지 두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는 예수님을 정신없이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예수님 부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은 이들의 외침을 한 번밖에 기록 안 했지만 모르긴 해도 저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버리지 마세요,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론 길을 가면서도 울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집에 가면서 혼자 길을 가는데 울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장애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이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고 미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앞날은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제가 청년 때 실로암 메인 소망원이라고 하는 경기도 포천 이동에 있는 낭유리에 소망원을 제가 이렇게 잠깐 섬겼던 적이 있었고, 전도사가 된 이후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했던 그런 실로암 메인 소망원이 있는데, 가보면요 정말 슬픕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들 볼 때에 거기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 보지만 도망갔다가 그나마도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가 거기라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평생을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두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외치면, 길을 가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외치면 좀 길에서 멈춰서 가지고 누가 저렇게 소리치나 살펴보기라도 하고 말을 섞기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길에 멈추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말에 대꾸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어찌 보면 아주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만은.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무관심하고 무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문제나 여러분의 문제에 좀 멈추셔가지고, 태수가 뭐가 힘드니, 궁형아 형아 너 뭐가 힘드니 좀 물어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를 꽉 막고 눈을 감으시고 듣지도 보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심, 상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나 늦습니까? 누구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소리치고 불러보지만 애타게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해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징조조차도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고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이때 일반적으로 한 2가지 정도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한 집으로 들어갔으니 더 이상 소리칠 필요도 없다. 우리에겐 관심 없다. 탄식하면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냥 눈 뜨지 못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 집으로 뛰쳐들어가 가지고 다시 계속 애타게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한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길을 어렵게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는 그 한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훨씬 더 쉽다고 여긴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예수님에게 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이 시각장애인자들이 들어갔고, 예수님이 이들의 초라한 모습과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이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땐 가장 좋은 모습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땐 가장 좋은 모습을 창조했지, 이렇게 시각장애인 우리처럼 정말 그 소아마비 장애인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왜 그랬는가?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 그러니 죄로 인해서 이렇게 파괴된 그런 창조의 질서가 깨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많이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들을 거저 버려두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던 한 본문 마태복음 9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장 28절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로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뭐라고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 소경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소경은 어땠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반응해 주신 것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응으로 그들은 아마 날아갈 듯한 그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요, 다른 긴 말 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여인은, 사람은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며 주저리줄 말도 많았는데 달도 많았는데, 이 소경들은요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제가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는데요, 아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 기도원 가보세요.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목이 터져라 하면 하지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졸지 않아요. 배부른 돼지가 됐으니까 꼬박꼬박 설교 시간에 졸고 딴척하고 스마트폰 하는 거지. 살만하니까 그런 거지. 생사의 여한이 달려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소경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 광명교회 우리 정황열 집사님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렇게 아멘 아멘 외치던 집사님이 그 악한 질병 암병에서요 완전히 나아가지고 전도자로 살고 저한테 신방 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까지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나님 우리 대응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차라리 정말 연약한 우리 철이 진이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들 딸들에게 또 주의 교회에 하나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 밀쳐내고, 목사님 그거 좀 왜 합니까? 아빠 그거 왜 하는 거야? 배부른 돼지들인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은요 애타는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눈이 조금만 안 보여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 불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 그럼 왜 예수님께서 길에서 계속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의 외침소리를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는가? 길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과 그들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것은 뭡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 떠 이게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이 탈상공론이 아니고 끝나는 그냥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고 주여 그리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작 순종해야 될 자리에 고백해야 될 자리에 도무지 고백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누구까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고, 얘들아 너희도 보지 못하지 않니? 너희도 문제가 있지 않니? 너희도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간절한 그 믿음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소경의 외침은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할 거야.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할 거야. 예수님이 내 딸을 낫게 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의 길을 열어줄 거야.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아유 죽었네, 끝났네, 장사 지내러 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앞에서도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비웃음 속에 살아갑니까? 미쳤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게 미쳤어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믿음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은요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소경이 외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고, 문제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고, 주님께서 보시기까지도 그렇게 나타내 보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오늘 이 소경이 외침과 같이 외침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소경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외침처럼 오늘 우리가 낸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연락되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예수님 머무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요, 호흡 없이 생명이 붙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살고 싶어요. 근데 숨이 끊어진 거예요.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이 없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복적인 말이고 늘 듣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 존 칼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저보다 더 거칠게 말해요. 짐승 맛도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짐승 맛도 못하다. 그냥 문제는 커 보이는데 기도는 하기 싫은, 그것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칼빈 목사님은 평가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가도, 누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가는 관원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았다고 외쳤던 12년 혈병에 걸린 여인의 그 손을 내민과 같겠습니까? 누가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소경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한 핵심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처럼 우리도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르듯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계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루실 것만을 기대하면서 그를 따라간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으로 10번의 기도자를 지켜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은혜 자리를 지켜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기도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시죠. 주변을 의식하지 말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안 왔네. 이권사, 김권사, 박권사 안 왔네. 거기에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주일날 그렇게 기도 제목 내라고 그랬는데도 기도 제목도 안 내고, 그렇게 10번만이라도 같이 기도해보자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들어와서 함께 말씀드립시다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데 누가 더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요, 꿋꿋이 이 길 갈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종일 계속 다짐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이 길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나는 그냥 이 길 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의 기도, 10번의 응답이 오늘 무엇으로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여름밤의 미라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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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